우리 하나님 말씀은 두 절 말씀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5절 말씀과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그 한 사람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계속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지난주에는 오늘 본문에 있던 앞절 말씀의 앞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마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시간이 집회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요. 9시가 넘으면은 전부 다 이제 서울이 안무기 대비 시작해서 좀 일찍 끝나야 돼서 아마 요걸 또 쪼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로 쭉 가면 좋겠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하는 얘기들, 그러나 혹시 잊어버릴지 몰라서 지난주의 메시지는 뭐냐면 핵심이 이런 거였습니다. 현상에 집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죠. 엄청난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자 또는 가족을 표하면은 10,000명이나 15,000명이라까지 말하는 엄청난 대규모 집회를 성공리에 끝났던 이 엄청난 일들을 뒤로하고 제자들을 주님이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현상은 지금이 가장 좋을 타임인데 말이죠. 지금이 가장 좋을 타임인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일하시지 않고 다른 것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은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메시지를 좀 전했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은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나의 결단을 믿지 말라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청년 집회나 청소년 집회들 많이 하다 보면요. 뭐 한 500명도 아니 한 100명만 집회가 되면요. 궁중심리라는 건 작동됩니다. 이건 작동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은 잘 못 나가고 있는데 요즘 외부 활동을 거의 안 하니까 못 나가는데 예전에는 종종 아무리 조금 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낙원상가를 갔어요. 그냥 갔어요. 요즘 이제 어떤 장비들이 많이 있나 뭐 그것부터 시작해서 낙원상가에 또 지인이 있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시니까 가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은 못 하고 있는데 예전에 태극기 부대라는 그 태극기 휘날리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냥 전혀 의도 없이 오는데 어때 그 물길로 휩쓸렸어요. 근데 저는 역방향으로 가고 그분들은 오는 방향으로 지나가는데 한 5분을 지나가니까 내 손에 태극기가 없다는 게 부끄럽게 시작하더라고요. 이 궁중심리가 엄청 무섭더라고요. 나만 없어 뭐가. 하다못해 심장이라도 뭘 태극기를 달아야 된다는 느낌들.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아주 친절하게 태극기를 주시더라고요. 이걸 받는 건 좋은데 받으니까 나도 모르게 흔들어야 돼요. 이게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외치는데 내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의도치 않게 태극기 부대에서 잠시 그쪽에서 휩쓸린 적이 있어요. 진짜 이게 저는 집회만 해봤지 그런 집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독교 집회만 해봤지 그런 사회적 집회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지만 얼결에 받은 태극기와 얼결에 잠깐 걸어갔는데 진짜 내 안에 있는 애국심이요 뭐 이만큼 고충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궁중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은요, 이제 나도 나가고 싶더라고요. 대한민국 불러가면서 막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막 이거 그리고 내 차에다가 태극기 달 뻔했어요. 조금 더 있었으면. 과연 하나님이 왜 오병이의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길을 피하게 하셨을까? 복음은 희석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상황에 희석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썼던 설교 제목도 있고요. 근래도 했었고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누군가 여러분들 왜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려고 좀 온유해지려고 라는 분위기를 찾으려면요. 개신교 오면 안 돼. 캐톨릭을 나와요. 분위기가. 진짜 뭐 만나는 것 같고요. 또 뭔가 뭐 이렇게 연기하는 거 막 하고 다니니까 진짜 뭐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쨌든 뭐 있어 보여. 그리고 뭐 천정 고도 이거보다 이렇지 않고 좀 없고요. 막 진짜 뭔가 웅장해요.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 소리 들어봤어요? 실제? 우리가 쓰는 신디사이즈 이런 소리 말고 진짜 파이프 오르간 딱 치면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요 경건해져요. 우리처럼 오망방자하게 막 찬양하지 않아요. 이건 정신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신없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신을 믿지는 않지만 굳이 신을 믿어야 되고 종교를 선택한다면 난 천주교 갈래라고요. 난 그게 좀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오망방자해요? 전사 왜 이렇게 오망방자해요? 우리 왜 이렇게 막 들고 뛰고 막 왜 엉뚱한 사람들 이렇게 세워요? 왜 민망하게 이렇게 세우고 왜 손들라고 그러고 왜 점프하라고 그러고 어떤 예배인자를 사태질해요? 막 일어나라고 찬양하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막 이러고 있어요. 웃긴 것 같아요. 제가 예배인들을 할 때 했던 얘기가 있어요. 진짜 거룩한 인도자는요. 인도자의 명령어로 성도들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여호와를 경험케 해요. 이게 예배 인도자예요. 대부분들은 한국 교회가 어느 순간 예배 인도자들 예배 인도의 스킬이나 예배 인도의 방법론을 배워요. 예배 인도자가 아니에요. 컨퍼런스 가서도 저희 예배팀을 가지고도 늘 얘기해. 진정한 예배팀은요, 악보에 매여 있지 않고 악보 멋대로 쳐라가 아니라 악보를 넘어서 16비트에도 뜀뜰 수 있는 친구들, 8비트에도 뜀뜰 수 있는 친구들, 32비트 막 쪼개고 있는데도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의 영성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음악성을 넘은 성령의 개입되어야지만 돼요. 이거 비트는 쿵쾅쿵쾅 거리는데 뭔가 모르는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군요. 이거는 성령이 할 수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궁중심리에 이끌려가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기타 없으면 예배 못해요라는 예배 인도자 참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 YM의 컨퍼런스 거기 조정으로 한 적이 있어요. YM을 가면요, 거기 다 예배 인도자들만 와. 기타 다 메고 와요. 그게 필수 항목이 아니야. 성경책에다 뭐 성경을 안 가져와도 기타는 메고 오더만요, 그 친구들. 근데 거기는 어떤 친구가 그런 거예요. 전사님, 제가 좀 고민이 있대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대단해. 진짜 기타 하나 가지고 예배인다는 친구들은 엄청나요. 저도 어느 순간 그러던데 C키 딱 잡잖아. C키에서 연관되어지는 곡 10곡은 그냥 나와. 컨대 안 잡아도 돼요. C만 딱 치면, 저희 때는 이제 기본 C 딱 치면 나오는 게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실로암. 이건 뭐 일단은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요즘은 실로암 버전이 좀 군인 버전이 좀 달라졌더만요. E 잡으면 E에서 연관되는 코드도 있다니까요. D 그러면 D에 싹 껴지는 게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잡으면은 꼭 이거 이거 안 부르면 뭔가 좀 내가 컨텐츠 잘못 어긋나가는 것 같은.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제가 기타를 잡고 예배인도 되는데 어느 순간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않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헌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했던 얘기에서, 형제님 혹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본질이에요.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음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라니까. 근본적인 거는 말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도달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전부가 다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했느냐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떡이라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너희들이 도저히 살찔 수가 없고 이 땅 안에서 버틸 수가 없어. 너희가 호흡하고 에너지를 얻고 움직이는 거는 나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고 저마다 뭘 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이거 했어가 아니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갑자기 유명세를 띄웠던 어린아이가 막 유명세가 띄울 수도 있고요. 제자들이 저마다 가오 잡으면서 내가 그 떡을 나눠줬잖아요, 이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도 그 떡을 나눠줬어요. 물은 내가 나눠줬죠.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이 부각되어지는 것들을 주님은 파괴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조차도 인간이기에 이런 궁중심리가 아니라 본질적 복음 말씀 안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고 올라가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건들이 벌어져요. 무슨 사건이냐? 갑자기 바다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이들이 갈릴리 바다 갔는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밤 4경에 예수님이 그곳을 오시는데 다들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 한 번도 그렇게 나타나신 적이 없었거든. 한 번도. 그러니까 당연히 유령이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하냐니까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안 해요. 우리가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보십시오. 베드로가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이런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가 일어났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가장 많이 해요. 그 뭘, 내가 늦자면,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알바 줄여가면서 내가 일어난 거지 왜 자꾸 교회 가면 민망하게 뭐 하나님 우리를 보내줬니 안 했니 그런 소리 왜 하냐고. 내가 28번 버스 타고 왔다니까. 여기에
피곤한데 진짜 친구들 약속 다 캔슬하면서 내가 왔는데 왜 하나님이 보여줬다 그래?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내주신 거야. 설득력이 없잖아요. 설득력이 돼요? 설득이 돼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고백이요. 이게 단순히 사실 물이라서 그러긴 해요. 물이라서. 육지였으면 갔을 수도 있는데 물이니까 가지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갈 수 있다 여기지 마시고요. 가기를 소원하십시오. 예배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요. 주님 이번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로 명하여 오게 하소서 말해야 된다니까요. 주님 오늘도 내가 찬양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알고 명하여 인도하소서 라고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본문은 나중에 나오지만 이 물이요 처음엔 걸어가요. 쪼벅쪼벅. 희한하죠. 지구의 중력과 물리적인 모든 요소를 전부 다 거스리고 걸어가요.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물 위를 못 걷게 만들었다니까.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걸 건넌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교만이야. 빠지게 만들었는데 그걸 왜 안 빠져? 빠져야죠. 육지를 걷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육지를 걸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 알았거든요. 뭐 때문이요? 그곳이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면 그것을 걸어갈 수 없음을. 근데 오늘 본문의 주님은 그게 부단 물이 아니라 육지에서도 주님의 명령이 아니면 우리는 갈 수 없다니까요.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결단만 믿어요. 내가 결단하면 될 것 같아요. 나 갈 거야! 라고 하면 갈 것 같아. 말이 돼요 이게? 웃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적인 부분들, 섭리적 부분들을 말한다고 우리 장로교는 더 많이 말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요 내가 결단하여 움직이고 내가 노력한 거 자기 의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헌신했잖아요. 아무도 안 했는데 나 혼자 이거 다 했잖아요 주님. 저는 지난주에 있던 메시지처럼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용어를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더 잘하시며 그 잘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드러나 보이길 바라요. 코로나19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이게 만약에 앞으로 10년 계속된다면 예배 없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계속 드릴까요? 이제 드리게 될 거예요 아마. 우리는 왜 예배를 잠시 멈추고 왜 예배를 쭈뼛쭈뼛 했는지 아세요? 여기 한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 이게 한 2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점점 더 늘어오는 거는 뭐 점점점 아니래요. 이때 잡을 거라고 그러지만 이게 맨날 늘어나.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뭐 줘요? 사람들은 코로나19를 통해서 무슨 결론을 얻을까요?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자. 결국 독고다이야. 나는 나야. 대인관계를 파괴시켜요. 위생관념 철저히 하자. 그거 봐. 마스크가 필수 품목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거 말고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드리라는 건 너의 실체예요. 실체. 건강을 위해서 사회적 위해를 위해서 내 삶의 영혼이 얼마나 찌들어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가 생긴 거죠. 그냥 무조건 말도 안 되는 으로 엉망으로 막 위생관념 막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 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지전능성을 무소부재성을 인정한다면 그분에게 나오는 게 1순위라니까요. 그분에게 나오기 위해서 위생관념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분에게 나오기 위해서 나의 찬양과 기도가 멈춰서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의 결단을 통해 가지고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실제. 아니 기도하고는 하겠죠. 반대로 주님 가운데 의존하고 요청하면서 하냐고요.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봐요. 놓치기 쉬운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얼마나 주님 가운데 받고 싶은 믿음의 고백이었을까. 주님이시죠. 내가 너의 메시아야.
주님 나로 명하여 오게 해주세요. 내 결단만으로는 힘들단 말이죠.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또는 하나님의 봉사를 할 때요, 이게 자기의 의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자기 일의 제풀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그래. 애당초 하나님이 명령할 일이 아니야. 그건 오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고요, 봉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서 넌 참석만 하라 그랬는데 그냥 자기의 제풀에 의해서 뭘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자신의 열심인 거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기를.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기독교에서 교회를 나오는 거 단순히 분위기를 따지자면 천주교가 좀 나아요. 종교적 부분들 본다면. 근데 우리는 왜 여기서 들고 뛰고 움직여요? 제가 이 묵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윗이 법궤를 자신의 성에 가져오자마자 들고 뛰었던 모습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기쁘던지. 왜 기뻤을까요? 다윗에게 자신의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형들이 자신을 왕따시키고 아버지가 자신을 말죄라고 포기시키고 심지어는 사무엘에 와가지고 자신의 아들들을 전부 다 기름 부으려고 줄 세웠을 때 아버지조차 보기에도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 순위에도 집어넣지 않았던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목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채우가 작으니까 제가 양을 잘 지키긴 하겠어라고 하는 그가 광야에서 또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나에게 그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못 오가는 골리앗. 야,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나라 공주 한번 내가 결혼해봐, 이런 야욕이 아니라 그가 흥분했던 건요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골리앗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게 누구든 간에 아마 다윗은 싸웠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궤와 단절된 삶을 살아요. 가져오려고 그래 자꾸 실수해버려요. 그러다가 우여곡절길에 왔는데 너무 기쁜데 이것을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창피하다는 거예요. 이 출신이 왕족이 아니니까 저래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지금 톤이에요. 전도사 때도 지금 톤이에요. 밝고 막 움직이는데 웃긴 건 제가 이렇게 밝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되게 좀 음지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말도 잘 안 했었고요. 왜냐면 그들하고 말하기에 내가 가진 환경은 너무 초라했거든요. 뭘 섞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밥 먹으러 하자는 얘기 나와요. 내가 안 살지언정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밥 먹자는 얘기 나온다니까. 하다못해 내가 돈이 없어도요 신용카드라도 있어야 밥 먹죠 라는 얘기가 나와. 근데 그거 없으면 밥 먹죠가 안 나와. 내가 그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굴 가지고 리드에서 밥 먹으러 갑시다, 커피 먹으러 갑시다, 한 번도. 지금이야 커피 먹읍시오 하죠. 목양심 넘치니까. 근데 웃겨요. 이게 사람이요 없는데 뭔가 선뜻 리더십으로 앞에서 내맨다는 게 이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늘 그러니까. 그러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달라졌어요. 주님을 만나자 달라졌어요. 근데 사람들의 평은 이러더라고요. 전사님이 너무 가볍대요. 너무 나댄대요. 너무 철착거린대요. 뭔가 모르게 목사님은 좀 이렇게 좀 중후한 맛이 필요하대요. 근데 제가 전도사 때 중후했어요. 올백을 넘기고 다니고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다니고요. 007 가방에 사모님도 알아요. 007 옷은요 이딴 옷 절대 안 입었어요. 무조건 3피스였어요. 전 조끼 아니면 안 입어요. 사모님 알아요. 비싼 조끼를요 항상 조끼를 맞췄어요. 3피스로. 왜냐? 내 안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환경으로 힘을 얻고 싶은 거예요. 무시당하기 싫은 거예요. 최소한 날라리처럼 보이긴 해도요 머리에 기름 바르고 다니고 왁스 바르고 다니면요 최소한 가난하긴 안 보더라고요. 최소한 이게 궁핍하게 안 보더라고요. 그러고 다녔어요. 제가 오히려 더 무게 있고 하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청바지를 입던 뭘 입던 간에 머리가 뭐 어쨌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에 비하면 당시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비주얼은 얼마나 좋았는데요. 경건미가요 막 쫙쫙 넘쳐요. 제가 잘 안 입지만 항상 성의를 입을 때가 저희가 성찬식 할 때, 세례식 할 때만 입어요.
또는 이제 후배들 이제 점점 후배 목사님들 제가 이제 안수위원을 안수할 타임 하니까 안수할 때 가요. 근데 그때 참 느끼는 게 있어요. 대부분들 목사님들은요 그때 목사 가운을 입고 와요. 근데 간혹 왠지 난 물어봤어. 박사 가운을 입고 오는 분이 계세요. 왜 입고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가운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모르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여러분 박사 가운은 아무나 머리만 똑똑하면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이지만 목사 가운이 하나님의 콜링이 없으면 절대 입지 못하는 옷이에요. 이 거룩한 옷을 이걸 박사 가운에 비교해서 내려놓는다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이해가 안 가요. 본질적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예배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기도를 진짜 못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신앙생활 10년 하신 분이에요. 기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목사님 다음 주에 집사님 다음 주에 기도회 저는 언제나 준비됐습니다. 그러고 축 나와요. 기도를 못 하시는 건 아닌데 이게 진짜로 문장도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심에 대한 단어 안에서 욱거리면서 움츠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기도를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예배에 너무 익숙하기 시작했어요. 익숙했어요. 호세아 선지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야? 내가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더 이상 너희 예배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에게 인애가 있냐는 거야. 너희가 나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냐,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나 환경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예배팀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인간이라서 저도 예배팀 운영할 때 그랬거든요.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배팀들 20명 세워놨는데 앞에서 앉은 사람이 5명이에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긴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고백한 게 주님 인간인지라 자꾸 이게 달라요. 똑같은 컨텐츠인데요 100명 앉아있으면 일단 달라져요. 20명이 1000명 앉아있으면 완전히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요 사람을 위한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내 믿음의 결단들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다 귀하다는 이 메시지가 진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한 사람을 서길 원합니다 하지 않아요. 저희가 염강요구라는 곳에서 한동안 예배인도를 했어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평일이잖아요. 그리고 4층까지 그 보배당이라는 곳이 4층까지 가는데 거기를 우리 간사들이 맨날 지금 장비가 좀 이렇게 좀 작아서 그때는요 JBL 통 한 통이 이만 사람만 했어요. 이런 곳 2개에다가 스피커 뭐 이걸요 자매 둘하고 그리고 간사를 셋이서 매일 날랐어요. 저녁마다 세팅하는 시간 4시간 그리고 찬양은 15분 하고 내려와요. 세팅이 4시간인데 전부 다 사역하겠습니다 오다가 그 짐 한번 오르고 내린 다음에 연락을 안 받아. 안 와. 사역자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더 웃긴 건 그렇게 힘들어도 거기 있는 친구들이 연무대 논산의 연무대처럼 막 박수도 좀 쳐주고 막 이런 반응도 좀 해주고 오빠도 좀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다 좀 보세요. 심지어 어떤 애들이 이렇게 가리고 욕을 하세요.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이 하는 건 아주 번개같이 그건 다 보여요. 그 희한한 거예요. 나를 너무 틀려는 그 순간적인 탄력은 다 보여요. 다들 낭만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라운 거예요. 저희 카메라 찍는 어떤 자매가 뒤에서요. 딱 한 친구 소심하게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한 친구의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가 그 친구 때문에 사역했어요. 3년이나 4년을 그 한 친구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나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날마다 그 결단에 힘을 주신 하나님한테 요청해야 돼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면 주님이 이 환경을 알고 오시오니 나에게 힘과 능력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그 예배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요 무너져요. 시작은 했는데 무엇으로 무너지냐.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으로 무너졌는지 질문해요. 본문의 내용을 좀 읽도록 할게요. 본문의 내용은 좀 읽어봐야 될 모양이라서 어디냐면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며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을 향해 오다가 갑자기 그가 뭘 보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바람이 보여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느껴지거든요. 실체가 아닌데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생겨요. 나 교회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나 이거 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긴 하지만 늘 언제나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는 자라는 메시지예요. 사실 이 메시지는요, 베드로가 처음 들었던 메시지, 제자들이 처음 들은 메시지가 아니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닌데 앞장에, 오늘 14장이지만 앞장 8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같이 타서 다 주무셔요. 그러다 풍랑이 오거든요. 다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만 주무셔. 난리가 났는데 주님 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26절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하게 하시되. 경험했어 이미. 바람이 보였다고 치자고요. 보이는 바람이라면 우리는 회오리가 생각하겠죠. 그랬다고 쳐도 그걸 주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니까? 이미 경험했다니까 제자들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한 번의 예배를 승리할 것 같죠. 한 번의 집회로 끝나버릴 것 같죠. DTS 끝나버리면 내 삶이 완전 열릴 것 같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 어떤 고난도 다 이길 줄 알았어요. 내가 강도사까지는 이해하겠어. 전도사까지도 이해하겠어. 근데 목사까지 받으면 흔들리면 안 되죠. 주님, 저에게 엄청난 진리의 검이 쫙 있고 사탄 오면 물러가라. 그러면 뭐 성도들이 있는 귀신들 다 물러가고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한 번의 예배로 절대 안 되더라고요. 왜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두루 삼킬 자가 삼키려고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장하면요, 한 명 왔던 사단의 세력이 2명이 오게 돼요. 더 성장하면 안 올 줄 알았는데 군대를 데리고 와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려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와요. 이미 하나님이 자연 만물의 주관자임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이 적다라고 보여요. 이 단어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좀 있긴 해요. 개역 한글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나오고요. 오늘은 이제 적은 자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원어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원어가 이게 이제 8장에 나왔던 원어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14장 나왔던 원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단어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라는 단어가 올리고 피스토스, 이게 합성어예요. 올리고라는 단어와 피스토스, 이게 올리고라는 단어들은 적다, 작다, 부족하다 뭐 이런 뜻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적으나 작으나 뭐 똑같은 거예요. 피스토스는 뭐예요? 믿음. 근데 이것이 믿음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어때요? 제가 군부대 있을 때 제가 병장 때만 오독을 했어요. GOP를 근무하다 보니까 뭐 할 일이 없어요. 맨날 철책 보는데 이제 부사수들이 다 보고 사수가 되면 이제 안 해요. 사실은 총 내려놓고 그냥 만화책 보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성경 보고 그러다가 거기서 받았던 메시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여기 완전 꽂혔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주면 가겠는데 내 믿음에 나를 건축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난 허당인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믿음에 여러분들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뭘 결단해요 지금? 내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할 수 없는 자들이 내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주께서 끌어가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단절이 일어나면 두려운 거예요. 염려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저희가 뭐 많은 데 못 데려갔는데 가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마트를 데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애들끼리요, 이마트를 가면요, 애들끼리 또 이게
이마트 놀이동산 거기 있다가 애들끼리 또 나름대로 또 서열 싸움으로 자기 좋아하는 걸 이렇게 딱 없어지면 바로 가서 막 타는데 이게 등치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우리 애가 주찬이가 그때 요만했을 때요. 내가 키가 한 5살 되는 놈인데 7살 되는 형이 타고 있는 말을 빼앗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놈이 있나. 근데 왜 뺀지 아세요? 딱 빼앗으면서 나를 착 보더라고요. 아빠 있다 그러지 자기 뒤에는. 그러다 저는 모르고 화장실 갔더니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나는 맞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맞진 않아요. 타고 우는 거예요. 타고. 아빠가 안 보이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요. 이런 어린아이 신앙이 없어. 없는데도 담대함을 가져요. 죽을 것 뻔히 알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단절이 이미 일어난 지가 1년이 넘었는데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불안하지 않아요. 나의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될 거라는 착각 안에서 가요. 그래서 침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본인이 침몰하는 줄 몰라. 본문의 내용은 너의 믿음의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직까지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아직까지도 의지만 있던 믿음, 내가 자연 만물의 주관자인데 아직까지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너의 믿음으로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요 신약 성경에만 5번이 나와요. 믿음이 적은 자요. 적은 믿음은 구원받고 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도 하나님 같은. 근데 이 겨자씨의 작은 믿음은요 크고 작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의 믿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치의 믿음.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는 어떤 가치가 있냐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치라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순교한 사람들에게 어떤 면목으로 구분하고. 그러나 이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를 흔드는 일이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의 가치가 나한테 최고인데 그 최고의 가치를 가리우는 일을 한다면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나 이거 하고 죽을래 라는 얘기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예수님이 오늘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베드로 너는 나에게 요청은 하는데 요청하고 내가 그 힘을 가지라고 스타트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신앙을 가졌냐? 그는 본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만 또 그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려요. 이게 이번 사건만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이 대놓고 그러거든요.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자기의 의협심과 열정 안에서는 다른 모든 제자는 그럴지언정 나는 절대 주를 배전하지 않겠습니다고 말했던 호언자인 다음에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단을 무력화시켜요. 아시는 하나님이 아유 그래 열심히 해보라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야. 한번 해봐 그럼. 한번 해보고 한번 해봐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막장까지 가보는 거죠.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분의 질문은 뭐예요? 봐 안 되지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마음 아프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 양을 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한테 성탄절날 뭐 공연하고 움직이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양,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확산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못하고 있어요. 믿음의 가치가 약해서 그래요. 믿음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가치는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일의 가치는 어떤 거예요? 죽으면 죽을지언정 에스더 왕비처럼 죽으면 죽을지언정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해. 우리의 가치가 너무 낮은 건가? 베드로의 가치는 너무 작은 거야. 결단은 잘하는데 합시다 예!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혹시 책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1톤의 결단보다 1g의 행위가 여러분들 가치 있게 해요. 1g 행위도 안 하잖아.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사람이 어떤 사람 되길 원하냐면 믿음 앞에 서 있는 사람. 근데 그 믿음 앞에서 뭐 하냐? 하나님한테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나의 결단만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지 않는 사람. 결단은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올 줄을 믿습니다. 힘들 때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주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여러분 누구 존경해요? 다윗이요? 다윗의 길을 한 번만 여러분들이 아는 수준 안에서 쭉 일생을 봐봐. 우리가 기복신앙이 어떻게 생겼어요? 믿음의 선인들을 보면 그들이 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그들을 복되게 말하는 거냐? 그들이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가치 가운데 서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등록하고 안 나온 애들이 있어요. 안 나와요, 이놈 새끼들. 그럼 저희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요. 거품을 걷어낸다는 개념으로 전화를 해요. 가까운 교회에 옮겨라. 죽어도 안 옮겨요. 옮기지는 않고 안 나와요. 왜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탕자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말은 잘해. 이놈 새끼들 말은 잘해요. 자기 탕자니까 돌아올 때까지만 기다려달래요. 아 그냥 가까운 교회 가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다른 교회를 가면,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 있으면은 사모님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기도해 주실 텐데, 다른 교회는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기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받고 싶은 거예요. 전 그래 생각해요. 저 아이가 진짜 탕자와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안 잃으려고 나름 발버둥 치는구나. 희한해요 진짜요. 올해도 그렇고 힘들면요 저한테 연락이 와요. 힘들면 또 연락이 와요. 더디 갈지 모르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쫓아올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 환경의 분위기 따라 하지 마세요. 결단했다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한 곳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결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가 보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